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직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금 53절까지 스데반이 그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첫째, 이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해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그냥 마음을, 심령을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을 찔렸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찔렸을 때 거꾸로 대적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스데반의 순교를 하게 만드는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에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찔리지만은 이들은 바로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다고 그랬어요. 언제 이를 갑니까? 이를 부드득 가는 거. 그냥 증오하고 죽이려 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을 말할 때 이를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57절에 보니까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달려들었다. 이를 갈 뿐만 아니라 큰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이 얘기도 듣기 싫다는 거죠. 큰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큰 소리를 지르고, 또 손으로 이 귀를 막고, 그 다음에 그냥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붙잡고, 그 다음에 이제 성 밖에 던지고, 그 다음에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나머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들의 반응은 완전히 사탄, 마귀 편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뒀다라는 얘기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직접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직접 내가 그 스데반 죽일 때 내 곁에서 찬성하기도 하고 또 죽인 사람들의 그 옷을 지켰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이것의 최고의 책임자, 최고의 그 책임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여기서 보면 그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돌로 쳐 죽일 때 어떻게 했냐면 성 밖에다 던졌다는 거예요. 왜 성 밖에 던질까? 돌로 쳐 죽일 때 성 안에서 돌 쳐 죽이지 않습니다. 성 밖에 던져가지고 성 밖에 던지고 성 밖에 있는 던져진 그에서 돌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성 안에서 죽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그들한테 사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죽일 때 왜 돌에 안 치고 십자가에 죽였을까? 막 스데반 같은 경우라면 예수님도 성 밖에 던지고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정석적인, 왜냐하면 이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의 법적인 리갈리 법적인 죽임을, 그러기 때문에 그냥 밤새도록 밤에도 앉아 자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사형언도로 받아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였는데, 이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이들이 이미 그 마음이 그냥 이를 갈고 큰 소리 지르고 귀를 막고 달려들고 하는 어디 불법적인 거죠. 그러면서 그를 죽인 거예요. 자, 이런 걸 볼 때 스데반의 이들을 잡아 죽이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최초의 순교자는 예수님이, 대장인 예수님이 죽고,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순교자가 돼야 됩니까? 하다못해 사도들부터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집사라는 거예요. 아니, 사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책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사도들의 행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진이에요. 증인들의 행진이에요. 최초의 순교자도 사도가 아니라 집사입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할 때 이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교회 행전이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 행전이지. 그게 교회 행전이란 말이에요. 순교도 정말 사도행전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도들이 먼저 죽었어야, 순교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바로 일반 집사가 먼저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사도행전이 아니라 제자행전이라고 봐요. 교회 행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반응을 봤지만은 한편에는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쭉 나와 있죠. 정말 이들이 이를 갈고 한번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이 공포적인 그 분위기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주눅 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여러분 사형수들 사형하기 전에 그런 모습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스데반의 경우는 완전히 달라요. 본문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보면 바로 55절에 보면 이들이 막 죽이려고 막 그랬을 때 스데반은 어떠냐면, 첫째,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와, 이런 험악하고 죽이려는 이 분위기 가운데서도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사악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9절에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다음에는 59절 뒤에 보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라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야, 이렇게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절대로 이걸 보면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그들의 포악한 그들의 돌에 맞고 죽어도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사람이 위험한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으면 자기의 본성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스데반은 뭐냐? 내 영을 봐도 없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그 돌을 던져져 죽이는 그들을 보고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이 스데반에게 이렇게 할 수 이런 자세를, 이런 마음을, 이런 그 속마음을 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스데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앞에 55장에서 55절에서 뭐라 합니까? 첫째는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가 어떻게 주 예수의 내 영을 받으옵소서,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또 24장 42절에도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똑같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 하신 말대로 스데반은 이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을 기억해가지고 나도 속마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야지 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이런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안에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이런 자세를 가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뭐라고 되냐면 그가 마지막 6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이 말을 하고 잔이라 그랬어요. 잔다 그랬어요. 잔이라. 아, 이게 자는 겁니까? 이게 죽는 거 아니에요. 돌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매일 자잖아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에 잠을 잡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자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잔다는 건 무엇입니까? 쉬는 거예요. 안식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새 힘을 얻고 또 하루를 열심히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성경은 잔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진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 사망의 권세자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로 없이 하시며,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자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누구든지 빠르나 늦게나 누구든지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는 것은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는 것을 제가 찾아봤어요. 자, 마태복음 9장 24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세상 사람들은 아니 얘 죽었는데 뭘 자 하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5장 39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떨어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우리 사람이 육신의 죽음을 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도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얘기야. 나흘 만에 그가 부활해서 살아났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은 것을 가지고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의 죽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는다. 자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자는 것을 잘 때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자면 그때가 제일 안식이 휴식이에요. 이것처럼 우리 육신의 죽음은 바로 우리가 잔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망하였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잠자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된다. 스데반이 자는 걸 보고 돌 맞아 죽는 걸 보고 아이고 저렇게 예수 믿다 저렇게 비참하게 고통당하고 저렇게 죽는구나. 그런 생각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육신의 죽음을 놓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망 권세 잡은 마귀에 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스데반이 이럴 수 있는 것은 그는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죽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것은 자는 거예요. 죽는 것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죽는 것은 쉼표예요. 세상에는 죽으면 망했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침표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는 바로 이 죽는 것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예요. 안식이에요. 자는 거예요. 그런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권세와 바로 이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이 땅을 살 때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